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4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참으로 복음이구나,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스펠이죠.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어는 가스펠인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할 때 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좋은이란 뜻이고요.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메신저,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는 종을 안겔로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고 안겔로스가 바로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거기서 천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바로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의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기쁨이 되는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에인절이 유앙겔로스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러한 좋은 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하여라.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가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오는 저 발.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발. 복된 희소식. 계속 복음에 대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희소식을 전한다도 복음이죠.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것도 복음이죠. 복된 희소식이라고 또 복음이죠. 또 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도 역시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저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 평화가 왔다고 외치는 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그 그리스의 마라톤이라는 것이 생각나죠. 알다시피 그리스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군인 하나가 42.19km를 달려와서 전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탁 기진해서 거기서 죽죠. 근데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 그 도시 국가의 그 백성들은 마음 졸이고 조마조마하게 있었는데 한 메신저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복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1945년 8월 15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왕이었던 히로히토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항복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독립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풀어줬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해방이다 했을 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그 이면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면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곳에 복음이 아니라 나쁜 뉴스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으로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었고요. 먼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것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발로였다면 그것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살아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매일매일 시간마다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것도 복된 소식이고 너의 병이 나았다 하는 것도 복된 소식이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계속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